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한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문제는 내어 놓을 때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인 프로이트가 내세운 정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 그 정상이란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또 약간의 강박을 가진 모습이 정상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을 가리켜 그런 모습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프로이트는 정상의 기준을 완벽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프로이트의 이 정상에 대한 기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역시 문제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역시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어제 본문이 마쳐졌습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와 또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말은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해주셔서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서도 나타난 모습이었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던 모습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문제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럴 수 있지, 나도 문제가 있지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어놓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고 직접 말하시고 직접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문제 삼았던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역할을 함께 분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기를 온 백성에게 먹여주실 만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숨겨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접수할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중에 숫자를 써 넣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심한 통증이 있다면 1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통증의 정도를 기록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진료받을 때 일단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 문제의 경중을 분류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료진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상을 통해서 그 질병의 경중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은 다르지만 모든 문제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인생의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께도 역시 그대로 더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하게 여겨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일 뿐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는 더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중요한 부분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도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모세가 가지고 나아갔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십니까? 혼자서 백성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에는 나 혼자서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꼭 고기를 지금 먹지 않아도 그들이 당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는 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덜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든지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덜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경중을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하나님은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면 이제는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문제였던 고기 먹는 문제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고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이나 그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모세의 대답이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대답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보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이고 노인과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잡아와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모세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손은 결코 짧지 않다. 이제 내가 한 말 그대로 너에게 모두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은 배불리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내어드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문제를 내어드리지 않았어야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어드렸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기록하고요.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까지 주께 맡기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십니까? 건강이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이십니까? 물질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으십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드려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렇게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던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